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황진아 집사입니다. 저는 충남 당진 합덕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나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종교는 불교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 절에 같이 가곤 했습니다. 아빠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엄청 엄하셨고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 선생님 딸이라고 하면 알 정도로 저는 행동이 늘 조심스러웠고 예의 바르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부모님 곁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자기 일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부모님과 형제들이 만류해도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시작하게 되었고 같이 사업하시는 한 분이 저희 남편을 전도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산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처음 교회를 가보는 남편을 집에서 가까운 지금의 온누리교회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온누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후에는 저도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엄마 제사가 있는 날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남편이 제사에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화가 나서 교회에 쫓아와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교회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화가 너무 났던 것입니다. 그랬던 저를 교회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해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제 마음이 열렸고 그 후에 거부감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곳이 천안 온누리교회였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을 통해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면서 성경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태어나서 처음 보고 필사도 처음 하면서 잠언서에서 삶의 지혜를 알아가며 얼마나 많이 자신을 돌아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생각대로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함께 동업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네트워크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남편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다시 철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래처 사장님은 처음에는 물건을 조금씩 가져다가 수금도 잘해 주셨는데 3년째 됐을 때 10억이라는 물건을 가져가고 부도를 냈습니다. 시리에 빠진 남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녀들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쓴 것을 본 저는 너무 겁이 나 교회 예배당에 나와 남편을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애원도 하며 하염없이 울며 큰 소리를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완전히 파산한 우리 부부는 남편은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저는 이교대라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점점 멀어져서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가정은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에 집을 짓고 1층에는 남편 사업장을 하면서 유통업을 다시 시작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일을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이유 없이 손이 저리고 풍이 온 것처럼 잘 걷지도 못하고 천안에서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서울 큰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러 서울까지 와 주셔서 기도해 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퇴원하면 교회에 가겠다고 했지만 퇴원 후 3개월의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고 계셨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2021년 3월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던 시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어머니께 끔찍한 효자였던 저희 남편은 방황하며 저를 향해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주말마다 오면 회사 생활하면서도 싫은 티를 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어머니께 눈치를 줘서 어머님을 힘들게 했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저희 부부는 대화도 없어지고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마음은 괴롭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을 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항상 제가 어떤 어려움이나 일이 있을 때면 신기하게도 목사님은 상황을 알고 계신 것처럼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3년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 식구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3년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었기에 주일은 사는 것이 바쁘니까 못 가고 토요일 하루 쉴 때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밤새 드라마를 보고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11주를 매일 꼬박꼬박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았던 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불안했던 제 마음에 편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다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믿고 원망스럽던 남편이 불쌍해 보이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도 나왔습니다. 아직 남편과 자녀는 하나님께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제가 먼저 믿음으로 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저처럼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으시고 마음의 편안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